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이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은 2021년 주 예수 성탄의 기쁨을 기념하며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축복이심을 믿고 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재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인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진실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창대한 것인지 안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전파하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성탄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약속하심과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축복을 바른 믿음을 만듦으로써 반드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십니까? 물론 우리 기기 자매가 다시 이렇게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돌아왔으니 참 기쁜 일이지만 그게 기쁜 것보다는 그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탄 기념 예배입니다. 이게 힌트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 있지 못하면 언제나 다른 것들이 또다시 방해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영원히 계속되어질 나라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기쁨이, 여러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한 기쁨,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에 함께 설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왕으로서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또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그 많은 기쁨들을 초월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지세라 기기가 돌아온 것도 참 최고의 기쁨이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은 모든 기쁨을 초월하며 모든 기쁨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세라 자매가 10,000명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준이, 이 밸런스가, 이 신앙의 밸런스가 언제나 항상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흑암, 전혀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빛이신 분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자가 보이게 된 것이지요. 눈이 없던 자가 눈이 생긴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세라 자매다라고 해도 지세라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보이게 되면 이것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정말 손으로 더듬더듬하며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흑암 속에 한 줄기 빛이 임한 것이며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인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의 세상에 부모를 잃고 마치 고아와 같이 사는 세상에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내 부모는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슬피 울고 있는 그런 고아 앞에 어느 날 돌연히 내가 너의 부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외에는 이것을 넘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어떠십니까? 두 번, 세 번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비천해 보이는 그런 계집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와주신 이 날에 대한 기쁨이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자막이 보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예수, 야소라고 하지만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석가모니가 말한 말인데요. 내가 깨달은 길, 내가 깨달은 가르침은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 기름이 없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써져 있는 문구이냐 하면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한국의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불교의 절인데요. 사찰입니다만 그 사찰 안에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만 고대 불교의 경전인데요. 그 라마다경 38장 8절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국에 있는 어느 스님이 발견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석가모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등불이 없는 기름과 같다. 여러분, 등불인데 기름이 없으면 꺼져버리겠죠. 허무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등불이 없는 기름과 같이 헛되어져 버리고 허무하게 사라진다라고 석가모니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5억을 넘는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5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전을 읽지 않으니 석가모니가 실제로 어떠한 가르침을 남겼는지를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자기는 구도의 길을 걷는 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자기는 구원을 찾아 이것을 구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며 자기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 구세주는 예수라는 것을 석가모니는 말하고 있는데 5억을 넘는 불교도들은 지금까지조차 석가모니를 경배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믿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은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불교건, 이슬람교건, 유대교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빛이 있지요. 세상에도 부모가 있습니다. 어버이가 있으며 진리라는 게 있지요. 세상에도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 생각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훨씬 초월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눈을 밝히 여셔서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100년 전후에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인생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영원히 또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다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받아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가려진 비밀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죽고 부활의 길을 여시사 보란 듯이 우리에게 사후의 세상에 대해 부활 후의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최상의 기쁨이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진실로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금세 미혹당하고 금세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금세 다른 곳으로 달려가 버리는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자, 저는 지세라 자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좋아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모셨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주로서 왕으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를, 자신들의 영원한 왕을, 목숨 걸고 섬겨야 할 왕을 오히려 십자가형에 넘겨버린 것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눈앞에 계신 그분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사형으로 넘겨버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단돈 만행이 있을 때 영문도 없이 누군가가 그 돈을 달라고 하면 만행을 넘겨주는 사람 없겠지요. 만행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자는 괜히 영문도 없이 사람에게 그 만행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영문도 없이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알았다면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을 저와 같이 간단하게 원수의 손에, 사탄의 손에 십자가의 사형,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겠지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셔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코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코골면서 이 세상 전체가 깊은 흑암과 같은 어두움 속에 깊이 쌓여서 잠들어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셨는지, 오셔야 할 주께서 오셨는지 어떠한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누구에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사야서 9장, 한국어 번역으로는 6절, 일본어 번역으로는 5절로 나오는 기록의 말씀인데요. 우리들 중에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니 이 갓난아기가 우리 중에 임하게 되는데 이 갓난아기가 누구이냐? 놀라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기묘라, 묘사라. 이분은 세상에 있는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틀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역사하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신 분, 세상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역사하시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묘라, 모사라,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갓난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갓난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도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고 여러 많은 아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아버지들의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오늘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분이 갓난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도 많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제각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실로 사람의 인생과 온 세상을 영원토록 평화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참되신 왕이 오늘 태어나셨다. 바로 그분이 갓난아기 예수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부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9장 5절 6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계획이 그대로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을 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가려졌던 비밀을 만일 세상이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빛이 이 세상에 임하였을 때 그 빛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지요. 빛이 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예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단순한 어린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깨달은 사람부터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원했겠지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저에게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할렐루야. 몰랐기 때문에 눈앞에 오셨어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코골며 잠들어 있었고 술 마시며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었고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할렐루야. 저 석가모니조차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내가 온 생애를 통해 깨달은 것은 결국 기름이 없는 등불에 지나지 않고 헛되고 허무하게 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침이 있고 자신에게 빛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빛인 예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들통난다. 석가모니조차도 고백을 했는데 저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불교도가 사실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불자들도 크리스찬들도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엉터리여서 불자도요. 정말 불교를 믿는다면은 열심히 경전을 읽다가 불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불자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불자라고 말하면서 불교에 서 있으면서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면서 살고 있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에 망하는 자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의 정말 이 얕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건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장식물처럼 가지고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만일 불자가 불교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간다면 불교는 정작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잠시 전에 라마 경전에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성령을 열심히 배운다면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빛을 이미 비춰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빛이 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듣지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가 이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각기 자기 양심대로 살면은 열심히 살면은 구원이 약속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변명도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건 왕의 모습으로 오시건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손해보는 것은 모르는 우리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한 아기로서 태어나셨고 궁전 속에서도 아니라 성전 속에서도 아니라 마구간에 눕히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어린 아기를 눕힐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 여러분 구유를 아십니까? 말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식사통 같은 것입니다. 말이 먹는 그 먹이를 넣는 통 그곳이 말구유인데요. 그 말구유에 예수님을 눕혔다는 겁니다. 최악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분 가장 낮은 사람들의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떠한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악의 정말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 예수님같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입장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며 그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험난한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험난한 길로 오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마십시오. 다리 밑에서 주운 고아라도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아기로서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영접하신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운명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요. 그러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모양을 어떻게 가지면 좋은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샘플과 같은 증인들이라 할 수 있죠. 이 3명의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들이죠. 그들의 생활은 점성술자들,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별을 보며 가는 그런 인생,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인생을 살았죠. 이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항상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지지요. 아멘 되십니까? 세상의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시사, 여러분,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곳으로 별들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진실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앞에 예수께서 근엄하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죠. 만일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경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앞에는 여느 아기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아기에 지나지 않는 더더군다나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눕혀진 아이. 다른 아기들보다 더 오히려 볼품없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대단한 분이 태어났다라고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며 최상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저들은 그렇게 행했죠.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진실로 현실 속에서 정말 보이는 것 때문에 떠내려가는 자들 많지요. 금세 휩쓸리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인생, 현실의 상황, 현실의 이런 상황 등등에 좌우당하여 영적으로는 믿음이 떠내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온 세상에서 단 3명 정말 모범적인,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보며 하늘을 보며 사는 자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앞에 와서는 최상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그 헤롯 왕에게도 드리지 않았던 예물.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헤롯 왕이었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헤롯 왕에게도 드리지 않았던 예물을 말구유에 눕혀진 마구간에 있는 아기에게 드립니다.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을, 지식을, 영을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현실에서 패하고 현실 속에서 지고 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저와 같이 깊은 잠에 빠지고 혹은 제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혹은 비웃음을 당할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삶을 그들은 어리석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도 그러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 저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처참히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 80년, 9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계속 만든 결과 어느 한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운명이 노아의 8가족과
세상의 운명이 완전히 희비가 교차하는 식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죠.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의 가족으로, 하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자녀로 홍수에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에도 동방의 박사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흐름이. 저들이 어린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저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돌아가기 전날 밤 꿈을 통한 계시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집니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있는 곳으로 들리지 말고 직접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꿈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왜? 어린아기 예수를 섬기면 경배하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었지요. 경배하였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어린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으로의 생명의 길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저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몰랐죠. 그렇지만 저 어린 아기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당신의 영을 통해 밤의 꿈을 통해 그들의 영혼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의 나라로 바로 돌아가라 라고 계시를 주시죠. 이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린 아기를 예배한 것뿐인데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정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기 이 자리에 저를 지금 노려보듯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시라이 도모코라고 하는 자매님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시라이 도모코 자매님은 우야라 요시에 집사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할 때는 나는 바빠서 당신 이야기 들어줄 시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망 다녔을 텐데 이 자매님이 이 척추에 4개인가 5개? 척추에 3개의 철을 척추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척추에 철로 3군데를 심었습니다. 척추에 말입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3군데에 철심 같은 것을 박아서 척추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전철도 탈 수가 없고 택시나 승용차를 타면 겨우겨우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이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야라시즈가 다시 전도했더니 도망다니던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럼 교회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을 하여 토요일부터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음 오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기도해 주었더니 그때부터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다 끝냈고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통증이 계속 되어졌죠. 그런데 의학도 할 수 없었던, 수술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통증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자 완전히 나아져서 지금은 혼자 전철 타고 여기저기 다 다니신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그쪽 분들은 무엇입니까? 이 자매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오셨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 왔더라면은 철심을 척추에 3군데나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척추에 철심을 박는다는 수술은 굉장한 수술입니다, 여러분. 수술이 끝나도 상처가 나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그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고 절대로 전철은 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전철 타고 혼자 걸어 다니게 되었고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의 음성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4번이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은 우리의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귓가에 들려온 겁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이 통증을 멈출 수 없었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시라의 도목고를 지으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왔더니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자매를 치유하여 주셨고 기도하다 보니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로서 자매의 인생의 레벨을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시라의 도목고 자매의 영원한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했더니 진실되게 기도했더니 음성을 듣고 형제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트러블도 있었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걱정했던 일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풀려져서 너무 신기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절대 주일에도 와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웃으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오늘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자매님을 협박해서 왔습니까? 혹은 유혹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한 감정적이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자매님을 만지셨더니 스스로 왔습니다. 어린아기로 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이런 아무런 대가 없이 약속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면 도망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진짜로 구했더니 일주일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통증이 멈추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트러블들이 순조롭게 풀려지고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라이 도목고 자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해야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때에는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한번 태어났을 때 영원한 절망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천국의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일 지옥이 없다면 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영원히 갈급하고 영원히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3일 금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3일 금식조차도 눈이
먹을 게 있으면은 눈이 점점 계속 먹을 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 먹고 싶다. 3일 금식하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까지도 얼마나 먹고 싶어집니까? 그러나 금식 끝나면은 쳐다보지도 않죠. 그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들도 금식을 하면은 눈앞에 둥둥 떠다닙니다. 단 3일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영원히 쌀 한 톨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이 불 속에서 여름에 36도 이렇게 올라가면 마셔도 한이 없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지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야, 지옥과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그래도 얼마나 시원한 거냐. 정말로 존재하는 현실이니까요. 천국, 이 놀라운 천국을 사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태어난 상태로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어찌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축복의 크기를 모르니까 결국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이렇게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린아기를 왕으로서 섬겼고 최상의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죠. 그들의 앞에 헤롯 왕의 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죠. 모르니까 지켜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죠.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면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여 구하여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만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영원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은 이것밖에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린고비가 아니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히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시기를 청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 사랑이 거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눈앞에서 얼굴빛이 바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십시오. 금세 얼굴이 아주 무서운 호랑이 같은 얼굴로 바뀌어서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나의 생명을 요구하다니 이 사람 나쁜 사람일세. 자 금세 얼굴이 바뀐 것을 보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몰랐으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셨으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망하는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오늘 이 날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이 이렇게나 미지근합니까? 정말로 사람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죠.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능력도 약속하시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의 능력도 약속하시고
횡설수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알아주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단어가 아니죠. 처음에는 울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울기만 해도 부모는 다 대응해 줍니다. 아기를 위해서. 아이는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일본어, 한국어 말 못합니다. 영어 못하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손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울면 부모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모가 다 아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영원하며 모든 것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구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지요. 믿음은 오직 성령에게 있습니다.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으니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으나 왕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실화의 두목고 자매님처럼 영접한다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보호받는 인생이 됩니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일본의 의학은 자매의 병을 여기까지밖에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까지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약속해 주시죠. 하면 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써 반드시 끌고 올리고자 결심하셨다면 아멘을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